제가 너무 난해한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드리고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라서 청년부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기존 성도님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청년부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옳지 않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기 때문이고 지혜롭다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동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지기가 옳지 않지만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단어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청지기와 이 부자와 청지기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노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종 그러면? 근데 이 노예라는 개념, 성경에 말하는 종은 노예라는 개념보다는 현대로 말하면 직원, 즉 여기 청지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리라 했듯이 자유가 있는 어떤 고용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CEO 좀 더 발전하면 집사, 좀 더 자유가 주어지면 경영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노예하고는 완전 자유가 박탈된 노예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종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래서 직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 해고를 하기 전에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아직 직분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자기 직분을 빼앗을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릴 이후에 일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이러면 요새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유튜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빨리 조기 은퇴이기도 하고 빨리 직장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40대 초반인데 벌써 회사에서 잘렸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좋은데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짐을 다 싸서 보내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세상 무섭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잘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회사에 실적이 없다고. 영업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거하고 청지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그래서 그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을 파자니, 노동일을 하자니 내가 청지기를 오래 많이 해가지고 몸도 약해지고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나가서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구나.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 소위 말하는 본인이 마치 주인이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의 개인 파산제도 같은, 개인 회생제도 같은, 너 얼마나 빚졌어? 100마리입니다. 내 50% 탕감해줄게. 여기
50이라서 문서 조작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얼마나 빚졌어? 밀백석입니다. 그래서 20% 탕감해주고,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해고되었을 때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당 이후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인이 그걸 보고 분명히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고 해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더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앞에 주인하고 뒤에 주인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멘붕이, 혼란이 옵니다. 주인이 바뀐 건가? 주인이 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있는데도 이 청지기를 칭찬할까? 그 말씀을 이제 뒤에 읽어가면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선교단체에서 재정부 책임간사를 4년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한 3번 정도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제자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회계학과를 나다 보니까 본부 재정부에서 계속 불렀어요, 저를. 재정부에 와서 좀 섬겨달라.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회계학은 CCC였습니다. 예, C로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시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회계학을 다 C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합니다. 사실 전도하고 제자하는 것이 제 전공이고 회계학은 부전공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가지고 2번을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부에 와서 재정을 책임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 3번이나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한 3번 정도 부탁을 받으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할 때 한 2번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 3번 정도는 하시면 그분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번째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재정부를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끝냈냐면 간사님들을 이제 그 후원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간사님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수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서 재정 사고들이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주로 전세 사기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주로 회관 저희 임대해서 보증금 해가지고 각 도시마다 조그만 임대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데 전세 계약하고 이런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전세가 막 날리고 뭐 이런 일들이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자꾸 재정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상식인데 재정적 상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재정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봤더니 그 스승의 그 제자들하고요. CCC 학생들이 다 순수해요. 그 재정에 대해 잘 몰라. 그리고 많이 당해. 사기 당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순수합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순수했는데 그 재정부 일을 맡으면서 이거는 그 순수해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운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재정교육을 시작해서 재정청지기 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재정 책임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우리 이선화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저희 아마 두세 번째 아마 제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재정교육을 하면서 이제 재정청지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회 모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모금 전체를 담당하면서 간사님들이 후원 모금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고 또 지혜롭게,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건 뭐냐면 순수해야 됩니다. 네. 정의로 와야 되는데 옳지 않게 재정을 버는 것은 이건 세상에 하는 방법이죠. 약삭 빠른 모습, 이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워하라. 이 두 가지 진리와 은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재정 결정에 대해서 이 청지기 같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재정 결정. 이게 청년 때부터 몸에 배워야 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첫 번째 지혜로운 재정 결정은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입니다. 빨리 적으세요. 자,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득보다 많이 소비했죠. 맞습니까? 네, 취업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소비해 왔잖아요. 소득보다 많이 소비해 왔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죠? 네, 소득이 없어도 소비해 왔어요. 왜? 누구 때문에? 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은 소득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혹은 25년 대학 졸업 때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알바를 하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바를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나죠. 이상하지 않아요? 예.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줄었을 때는 그게 맞춰서 생활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그게 나도 욕구도 분출, 참았던 소비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희와 살 때와 여기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캠퍼스 전도하러 다닐 때는 그 자판기 커피 100원이 한 20년 동안 캠퍼스에서 100원 했습니다. 제가 89학번인데 89년도에 100원 했던 커피가 제가 캠퍼스 마지막 사역할 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군요. 계속 100원이었어요. 학생들 상담할 때 100원이면 됐습니다. 예,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상담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자판기 커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지금은 아메리카노. 캠퍼스에서 얼마죠 지금? 최하가 1,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하기에 엄청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15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겠죠. 예, 그 정도의 수준을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님들이 힘듭니다. 우리는 소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업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 수준에서 자, 여러분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 갑자기 10만 원대 소비를 하다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취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차를 사는 거예요, 차. 네, 차를 삽니다. 할부로 막 뽑습니다. 왜냐하면 6년, 7년 할부로 하면 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7년 할부로 하면 한 3, 40만 원이면 한 대 정도는 굴릴 수 있으니까 차를 막 삽니다. 자매들은 뭐 하죠? 백. 네. 명품백 사셨나 봐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백은 보편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여자 청년들의 보편적인 건 여행입니다. 여행.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저지르고 나중에 갚는. 먼저 떠나고 자 수고했다 떠나라. 그리고 해외에 많이 가고 특히 여자 청년들끼리 해외에 제가 있다 보면 형제들끼리는 여행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 싫어해서 그런지. 근데 자매 청년들이 둘셋이 짝이 지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차를 몰고 다니고 자매들은 여행을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지혜 재정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청년들한테 제안하는 거 뭐냐면 첫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차를 몰지 마라. 아무리 연봉이 많이 나와도 내가 7년, 8년 할부로 해서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도 차를 사지 마라. 또 직업상 어쩔 수 없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 말고요.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해주는 거 말고 내가 집에서 내가 필요해서 운전면을 따면 차부터 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라도 사지 마라. 중고차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비에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소비가 그만큼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소득이 많이 줄게 되면 이건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결국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못합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필요를 보고 내가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득보다 적게 소비한 상태로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지 내가 빚지고 있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고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 형제들은 차를 조심하고 자매들은 여행을 조심하라. 차를 완전히 사지 말라, 여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이 소득을 넘어가는지를 보고 지혜로운 재정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채 사용을 피하랍니다. 형제들, 청년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채 사용을 피하라. 네, 부채 사용을 피하라. 이건 뭐냐면 요새는 부채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부채를 잘 사용하는 것을 빅테크라고 합니다. 빚을 잘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재테크 책들이 서점에 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빚을 이용해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나는 이런 부자가 되었다. 그냥 월급을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에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책들이 자기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 아닌 자랑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런 것에 많이 현혹되어 있는 것도 또 봅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라든지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그런데 기웃거리고 있는데 자기 자본 없이 빌려서 여기저기 빌려서 투자하고 큰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노동해서 하는 일은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현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카드 다 사용하십니까? 네, 카드 다 사용하죠. 카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나는 체크카드, 또 하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현금카드라고 이야기하고 신용카드는 제가 외상카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외상카드. 자,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게 외상이잖아요. 외상. 우리 시골에도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 어르신들이 네, 달 하나 그리고 가져가자 물건. 그 달 하나가 외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드가 그거예요. 카드가. 달아나 그러고 물건 가져오는 게 그게 외상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 다음 달 급여일에 싹 빠지잖아요. 근데 급여일에 못 빠지면 뭐 어떻게 되죠? 전문 용어로 리볼빙이에요. 리볼빙. 예. 리볼빙은 뭐죠? 지금 결제를 못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 이때다 싶어서 그 리볼빙의 이자를 엄청 많이 물려요. 10몇 프로, 20몇 프로 물려요. 처음에는 리볼빙이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급여에 비해서 오버되는 게 적기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20%를 붙어도 되게 작아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갚으면 되지. 연기를 해도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파산하게 되는 것까지 갑니다. 네. 제가 저희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저희도 목사님 자녀가 4분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3사람이라 가지고 어디 가도 막 애 많다고 자랑했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예, 세 발에 핍니다. 네. 저희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딸, 아들, 딸입니다. 중간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보다는 아들을 재정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재정교육을 막 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에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달 그 용돈을 줬어요. 용돈 준 계기도 있는데 얘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아이스크림을 이제 저희는 큰 교회라 교회 카페가 있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2,000원 헌금을 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헌금을 주잖아요. 그죠? 예. 혹시 잃어버릴까봐 주일 아침에 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잠깐 그 텀 시간에 얘가 교회 카페로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얘한테 돈이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니까 분명히 이건 헌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마침 아이스크림을 뜯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분한테 돌려주고 1,000원을 2,000원을 다시 백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혼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헌금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저녁에 왔는데 주머니에 그 2,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때 교육을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엄청 혼내고 10대를 때렸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이들 그 헌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10대를 아직 기억에 남도록 이거는 화내서라기보다는 교육상으로 이렇게 초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여윳돈을 내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막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아빠가. 그래서 이 중에 용돈 중에 헌금할 돈도 미리 주겠다.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네가 돈을 관리할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만 원을 줬습니다. 많은 헌금이에요. 정해져서 매주 2,000원이고 11조 2,000원 해가지고 만 원은 헌금이고 만 원을 이제 쓸 수 있는 여윳돈으로 2만 원을 주고 그렇게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근데 5월달이 돼가지고 그 어린이날 선물을 사러 이제 할인마트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레고를 많이 사죠, 그죠? 이제 선물을 사는데 레고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비쌀수록 좋잖아요, 아시죠? 너무 당연한 말을 했네. 근데 엄마가 항상 선물을 살 때는 한도를 정해줘요. 어린이날 선물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꽤 크지 않나요?
예, 크죠. 최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레고를 막 살펴보더니 5만 원 이하는 시시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예, 5만 원 이하를 시시해. 근데 5만 원 이상을 또 못 사겠는 거야. 그러다 얘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막 고민을 하다가 옆에를 봤는데 트라이보드가 그때 한창 유행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타보더니 이걸 사달라는 눈치였어요. 걔는 좀 약간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빠한테 부모가 돈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때는 아빠가 저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만 7천 원에 그때 11만 7천 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5만 원 한도 했는데 아빠가 그 이상을 사주면 굉장히 아빠를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때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줄라 그랬는데 아내를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그 왕인 거 아시죠? 다 그러지 않나요? 네네. 저희 사모가 딱 째려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자니 집에서 부부싸움 날 것 같고 안 사주자니 제가 되게 불쌍하고 이 청지기하고 비슷했어요. 이러자니 이렇게 하자니. 그래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재정 부채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가 아들한테 빌려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거 사고 싶냐? 사고 싶대요. 근데 네가 최대 5만 원인지 알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6만 7천 원을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빌리는 게 있는 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지금 사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다 예스 했어요. 그때 예스 할 때 제가 하나씩 딱 캐치해가지고 차용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6만 7천 원을 네가 한꺼번에 용돈이 2만 원 받는데 6만 7천 원을 한꺼번에 내면 네가 다른 걸 못 사 먹으니까 그걸 10번으로 나눌게. 그러면 얼마야? 그때 한참 그 나누기 할 때잖아요. 네, 6,7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 그래서 딱 떨어지게 하려고 300원을 이자를 붙여가지고 7,000원을 매달 7,000원을 받기로 하고 원리금 상환이죠. 300원 붙여가지고 이제 7,000원을 10번을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했어요. 증인은 엄마를 세워가지고 증인까지 다 하고 상환 계획도 다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나잖아요. 트라이 타고 막 온데 다 갈 것처럼 막 한 달 동안 너무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교회 갈 때도 차에 싣고 막 가고 교회 예배 끝나면 타고 그게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아시죠? 부모님 뭐 사주면 한 달 못 가는 거. 그러더니 창고에 딱 처박혔어요. 더 이상 안 타고. 그런데 그 다음 달 용돈 줄 날이 왔어요. 그래서 2만 원을 7천을 제하고 13,000원을 줬어요. 눈빛이 틀려지더라고요. 진짜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첫 달은 이렇게 받아줬어요. 다음 달도 13,000원, 그 다음 달도 13,000원 계속. 어릴 때 시간 안 가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간 진짜 안 가잖아요. 근데 말일이 됐어요. 12월 달이 됐어요. 눈치가 탕감해달라는 눈치였어요. 저도 애한테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달에 이 탕감의 은혜도 베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마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육으로 시작했으니 교육으로 맞춰라 이런 말씀이 들어서 꼭 참고 이제 그 다음 3월까지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절대 앞으로 돈을 빌리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3월 달에 다 원리금 상환을 다 하고 빚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축하도 해주고 오랫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저 트라이는 네 거야 하면서 근데 걔는 이미 트라이드가 자기 게 아니에요. 이미 실적 나와서 창고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딱 날렸죠.
자, 이제 앞으로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아빠한테 빌릴래?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never. 그냥 절대. 절대. 속으로 쾌재를 물렸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전거를 목표를 하더라고요. 12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래서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저금을 해가지고, 걔가 계산이 또 되는가 봐요. 12개월 후에 저 자전거 내 자전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00원씩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석이나 명절이 지나면 이렇게 용돈이 들어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한 1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중간에 용돈을 받으니까 이게 근데 우리 집은 용돈을 받으면 바로 엄마한테 뺏깁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다음에 줄게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용돈을 다 뺏진 않고 일부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11조하게 하고 한 반 정도는 본인이 갖게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땡겨진 거예요. 여기서 자전거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번을 바뀌면서 빌리지 않고, 또 자기가 타다가 실증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중고로 파는 걸 알게 됐어요. 중고를 팔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자전거를 사고 하는, 그래서 자전거 30만 원짜리까지 빌리지 않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고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60만 원 받잖아요. 거의 다 저금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대 후에 뭘 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다. 그거 하나 가르쳤는데 자기가 그 원리를 알게 된 것이에요. 재정이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여러분 청년회 때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게 지혜로운 재정결정입니다. 비상자금. 비자금 아니고요. 비자금 아니고 비상자금.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가 많으면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는 건데, 그래서 빚이 있어도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빚을 갚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빚이 있어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재정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약 적어도 1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으로는 말하면 300만 원이 우리의 가정 생활비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른 빚이 있어도 이 현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으로 현금으로 막기 위해서. 근데 현금이 없으면 빚을 얻어서 그것을 막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빚은 반드시 이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현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사실은 다 같이 대비하는 게 보험이고,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비상자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렸을 때를 대비하는 게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은 비상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확보해 두고, 그 비상이 되었을 때 그 현금을 쓰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비상자금을 채워넣는, 원래 저축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축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은 부자 되기 위해서 저축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저축하라고 요셉의 원리입니다. 그 요셉의 원리는 수입의 20%를 저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의 20%를 저축하고 또 수입의 10%를 11조하면 소득의 70%로 현재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70%에서 또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몇 프로를 저축하냐? 50%를 저축하라.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취업하기 전에 용돈 받아 사용하는 소비를 늘리면 안 되는 거죠. 늘리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의 1조, 저축 20%또 추가로 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십니다. 이걸 늘리면.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부자 되라고 저축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현재 소비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소비 욕구가 생기는 게 청년의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소득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빠르게 옮기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게 뭐시 와도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재고 또 재고. 근데 청년들은 겁이 없기 때문에 막 지릅니다. 근데 청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 그걸 감당해요? 후견이, 부모들이나 주위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고아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고아원에서 독립해서 나올 때 국가에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옛날엔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잘 살아서 탈북민도 그렇고 독립자금을 줍니다. 독립자금을 주면 그걸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독립자금이 얼마 못 가서 다 바닥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면 며칠 못 가서 거의 다 바닥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도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그 상황을 누리고 살았다면 독립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적을 때, 용돈을 받을 때, 그 요비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을 계속 저축해 나가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결국 그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안정 위치에 오를 때까지는 지금 소비를 통제해야 됩니다. 이때 통제하면 즐겁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통제하는 것은 뭐가 와요? 우울감이 오고, 그다음에 자살하고 싶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 못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또 훨씬 더 풍요롭게 다음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혜로운 재정 결정은요, 장기 목표를 세우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들 저 뒤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재정 결정. 네.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두 번째는요? 부채 사용을 피하라. 세 번째는요? 우리 잘 모범생이신, 힘이 나네요. 저기를 졸지, 어디 갔지? 아기 때문에. 네네네. 안 졸고 있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비상자금을 확보하라. 네 번째는 장기 목표를 세우랍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돈을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입니다. 눈앞의 것을 보고 재정 결정을 하면 어리석은 재정 결정입니다. 이 청지기도 세교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행동을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니 놀고 싶지 않아요? 그죠?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싶은데 공부를 왜 해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0, 40대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라, 이 말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재정 결정하라.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이 작은 것과 큰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자기 것, 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앞의 것은 도구고 뒤의 것은 목적입니다. 앞의 것을 사용해서 뒤의 것을 얻으라. 이게 지혜입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얻으라. 재물보다 친구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재물보다 하늘의 재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의 것을 사용해서 뒤의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이다. 네. 결국 우리가 하늘의 보물에 쌓는 것에 대한 재정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교회 성도님이 큰 헌신을 해서 건축한 지 1년? 예, 1년 정도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빚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채 사용을 피하라 이걸 설계할 건데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하늘 나라를 위해서 큰 투자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빚을 사용해서 쓰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꺼이 자기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는 것, 그 밭에 보물이 발견되었을 때 집을 팔고 다 해서 그 보물을 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게 뭐냐? 그거는 마지막 5번째는 관대하게 나누라입니다. 관대하게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결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관대하게 나눈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는 것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저희 교회 앞에 갑자기 시위대가 나타나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주차 문제로 교회가 주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아, 주차 때문에 그렇구나. 소음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게 자세히 보기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또 확성기를 대고 막 그 시위를 해요. 경찰이 벌써 출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름이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실제로 이게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물론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임금 체불을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수십 명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소리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때만큼은 그 상황만큼은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소득이 많고 소비를 줄이면 잉여 자금이 많아서 이게 쌓입니다.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뿌듯하지 않나요? 예, 인간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막 생각납니다. 그게 굉장히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 돈으로 생명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산이 누구의 내 것이냐.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관대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풀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만한 선에서 이것이 쌓여서 교만할 때쯤 되면 그것을 베풀어서 스스로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교만으로 이게 베푸는 것을 기부하는 것을 또 다른 교만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크리스찬은 베풀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할 곳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저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쌓는 저축이 있고 땅에 쌓는 저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쌓는 저축은 반드시 보상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는 이 저축은 한 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크리스찬은 11조 10%를 저축을 못하거나 소비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청년들이 계획을 세울 때 10%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재정 컨설팅을 처음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11조였어요. 제가 처음 재정 교육을 받을 때 외부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10%를 가장 아까워해요. 이게 만약에 투자하면 저축하면 이런 또 있는데 그럼 종교적인 차원이라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하고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 아깝지 않지.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서는 소비지만 하늘에서는 저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바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원리잖아요. 11조로 하면 그 다음 달에 10의 2조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11조 잘하라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어찌 보면 또 그게 잘못된 설교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비된 겁니다. 나한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비할 때 반대급부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면 딱 물건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살 때 돈이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와. 이거 싫죠? 현금이 그렇잖아요. 돈이 나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와.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부채예요. 돈을 갚았는데 이미 쓰고 없어. 다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안 와. 우리 아들이 10개월 동안 괴로워했던 거 이미 다 트라이를 타고 재미를 다 봤어. 근데 돈은 7,000원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그게 10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게 고통이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금은 내가 나갔지만 이것이 하늘나라에 쌓였다는 확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모르죠. 이 땅에서 또다시 부어실지는 그거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건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예상하고 소비하지 말고 현재 용돈을 30만 원 받으면 11조 3만 원 하고 쓰고 30만 원보다 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부채 사용을 피하라. 특히 이제 부채를 사용해서 재테크를 유혹을 많이 해요. 근데 청년의 때 맞지 않는 그런 제한이 들어올 때는 노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재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됐을 때 만약에 뭔가를 빌려서 투자하게 된다면 그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빚을 사용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고 그거는 주위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준다. 세 번째는요. 비상금을 확보하라. 내 지금 사용하는 생활비의 한 3배 정도를 항상 확보하라. 네 번째는 장기 목표를 세워라. 인생의 전체를 보고 또 하늘나라 상급까지 생각해서 세워라. 마지막은 그 하늘나라 상급을 쌓기 위한 관대하게 나누라. 제가 잠깐 빠뜨리는 게 있는데 나누기하고 퍼주기는 다릅니다. 나누기는 내가 있는 데서 여유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고 퍼주기는 내가 없는 데서 빌려서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재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게 더 큰 희생 아니냐. 남을 도와주는 내가 없는데 남에게 빌려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진짜 헌신된 사람 아니냐. 그게 저희 비둘기같이 순결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주위 사람이 힘들면 빚지고 힘들다 그러면 막 옆에서 빌려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둘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구조되지 못하고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그게 이제 수영의 원리, 아까 수영장에서 구조할 때 구조대원들이 자기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건져내는 원리처럼 자기가 안전지대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에 빠진 상태로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다 위험에 빠지고 죽게 되는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보증입니다. 보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